이 시간에는 본문에 근거해서 이가 뉘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읽다가 인터넷을 보고서 글을 읽다가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아내에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이 글이 너무 참 좋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금 세 가지, 인생에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현재가 지금이 황금처럼 중요하고 또 소금처럼 꼭 필요하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현재를 행복하게 살자 하고 아내에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내가 텍스트로 답장이 왔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금 이러면서 현금, 입금, 지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예, 다들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돈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을 찾아서 금에 투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돈을 모아놓아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돈의 가치가 줄지요. 그래서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는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37절에서 보시면은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37절에서 보시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불고 광풍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에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다 같이 열심히 물을 퍼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의 그런 노력은 그 자연과는 매치가 안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물을 퍼냅니다. 정말 쉬지 않고 퍼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내도 그 물이 줄지를 않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 물을 퍼내는데 이제는 좀 괜찮으려나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모르는 곳에서 또 물이 새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간에 건강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군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공직자 생활을 또 20년 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그러니까 연금을 두 군데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고 하니까 근데 사촌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오래 살았는데 그 사촌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또 물려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밀리언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서 뒷마당에서 이 덱을 만들다가 못에 발을 찔렸습니다. 못에 발을 찔렸는데 이제 상처가 이제 곪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로 병원으로 오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곪기 시작하고 당뇨가 함께 있으시니까 녹슨 못에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됐습니다. 잘라야 됐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인생을 좀 즐기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인생을 즐기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물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평안하다 하지만 사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얘기할 때, 제 자신에게도 얘기할 때,
tomorrow belongs to God.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마구 해줬거든요.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막 대출을 막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폭락하고, 그 미국 4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였던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 4대 투자은행 중에서 하나가 파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을 믿지 못해서 서로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저쪽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 버나드 매도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투자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가 운영한 투자 금액은 약 650억 달러. 그때 엄청났었죠. 그 한국 돈으로 약 85조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당해주는 그 전형적인 그 펀지 스캠 그 사기범이었습니다. 그 돈이 650억 달러, 85조 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수익이 나니까 10%라고 하는 안정된 그 수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익이 아니었죠. 결국 자기 돈을 그냥 나눠서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안정된 고수익을 믿고 맡긴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자금 전을 100%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프랑스 사람 그 머니 매니저가 있는데 르네 티에리 마공드라 빌리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 빌리언 달러의 돈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는 뉴욕 메디슨 애버뉴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장면은 이 혼란을 보여줍니다. 혼란. 성경에서 이렇게 케이오스를 보여줍니다. 파도가 일고 광풍이 일고 하는 것은 케이오스, 혼란을 보여줍니다. 나의 인생에 때로는 이러한 혼란이 있고 또 복잡할 때가 있고 또 두려울 때 그리고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께 얼른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파도가 일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두려움을 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의 존재,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패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선생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라삐여 또는 가르치는 자여 그런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 주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역시 뭐 주님이 하는 그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뭐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넘어올 때 우리가 죽겠나이다로 간 것이죠.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확실히 믿었더라면 그렇게 죽는다고 호들갑 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패닉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는 선생님이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올바르게 사는가 정도를 배우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해결자이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들에게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직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자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때 2008년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저희는 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0%, 80% 그 론을 받아서 겨우겨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집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존재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아주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1절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잠잠하여지더라라는 말은 그 37절에 큰 광풍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37절에서 영어로 보면은 큰 광풍, a great windstorm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9절에서 보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를 또 혹시 a great calm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그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도가 일고 광풍이 부는 것은 혼란을 뜻합니다. 혼돈을 뜻합니다. 생각이 복잡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러십니까? 혼란하죠. 그런데 그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은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혼란과 혼돈, 사는 것이 복잡하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을 퍼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퍼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A great windstorm이 a great calm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만이 자연을 통제하시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하면서 서로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신앙생활도 복잡합니다. 교회 생활도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생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완전한 평안,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은 또 늘 변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훌륭했었을지라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지어 신적인 어떤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결국에는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야기를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그 헤롯이 요한은 못 베어 죽였죠. 아니면 다른 선지자, 과거 구약에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메시아로 올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가끔 만나는 그 랍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그 정통파, 자기는 어토닥스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는 울트라 어토닥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하고 남한테는 적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한번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아는 인간인데 과거에 죽은 사람이 선지자 같은 분들이 다시 살아서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 그거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번 하나님이신 분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위대한 인물입니까? 신적인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엔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나 길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분의 가르침도 절대적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걸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온했던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물을 퍼내고 있습니까? 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계속 물을 퍼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삽니까? 내가 탄 인생의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지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각 사람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울렁이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신앙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떨고 있을지 모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생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결국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성경도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신 그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을 퍼내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다하고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먼저 우리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고 예수님이 이 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